요즘 그 동화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동화인데, 말 그대로 동화인데 아동들을 위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성인들을 위한 동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토리가 토끼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토끼가 머리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후다닥 튀어서 도망을 갔어요. 토끼가 갑자기 후다닥 뛰어서 도망을 가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짐승들이 덩달아서 후다닥 다 도망을 갔어요. 그 건너편에 사자 한 마리가 유유있게 쉬고 있었는데 짐승들이 막 놀래가지고 후다닥 도망을 가니까 사자도 덩달아서 막 후다닥 도망을 갔어요. 한참 도망을 가다가 원숭이가 사자 보고, 사자님 왜 도망을 가세요? 몰라. 저희들이 가니까 나도 갔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남들 하는 거 보고 덩달아 우르르르 유행 따라가고 소문 따라가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분별력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우 이러면 우 하고, 유튜브에서 그러면 또 하고, 뭐 촛불 들면 촛불 그러고, 뭐 태극기 들면 태극기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생각하지 않는 삶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삶이에요. 안나 아른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쓴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어. 뭐 이렇게 책에 발표한 내용인데,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게으르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생각을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그냥 부화내동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라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별별 정보들이, 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잖아요. 우리가 꽃을 봐도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돼요. 멀리서 봐가지고는 오히려 조화가 더 생화 같잖아요. 그런데 생화도 요즘 냄새가 별로 안 나요. 향기가 안 난다. 이게 백합이잖아요. 이게 생화거든요. 이게 지금 꽃 피는 게 지금 다 생화예요. 백화. 가까이 코를 대도 냄새가 날까 말까요. 생화인데도.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혼탁한 시대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 정보가 제대로 된 건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의사라는데, 그런데 보면 아니야. 하여튼 막 별별 희한한 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적 분별력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정보나 세상 소문을 따라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딱 정중앙에 놓고, 그게 우리의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에 그걸 기준으로 딱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주 복되고 복된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뭐 텔레비를 통해 나오든지 신문을 통해 듣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 듣든지 SNS 뭐 유튜브를 통해 돌아다니든지,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거 참고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게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만든 세계적인 이론도 전 세계 학자가 맞다고 인정한 이론도 시대가 바뀌면 맞아요, 틀려요? 바뀐다니까. 이론이 바뀐다니까요. 이론이 바뀌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 양치는 언제 해야 돼요? 밥 먹고 3분 전에 하라는 게 이게 진리였어요. 그동안 거의 진리처럼. 근데 요즘에 나온 이론을 보면요, 3분 안에 하면 안 된대. 이빨을 깎아 먹는데 오히려 양치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치는 하려면 30분 뒤에 하래 또. 그럼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3분이야. 그런데 자꾸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죠? 세월이 갈수록 쌓이고 실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보니까 3분에 하면 안 되고 30분 지나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러고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뭐 양치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 거 참고해야 될 걸 참고해 가다가 엉뚱한 돌로 갚으려면 이게 정말 낭패거든요.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예? 딱 중심에 몰라야 되냐?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어요. 이 본문을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리면서 굉장히 분명해요. 메시지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굉장히 분명해요. 제가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한 결론을, 설교를 이제 결론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첫째 땅머리에 뭘 두셔야 되느냐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려면 첫째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주님이 예비한 복, 주님이 예비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간다고 하는데, 이 두로 교인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야, 또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두로 교인들이 주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하는데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팍 오기를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야.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11절 가면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가는 거야. 나는 간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그냥 행선 저기 목적 이게 계획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 알죠? 7 집사 중에 빌립 집에 이제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에 또 뭐 이제 딸들이 예언 기도하는 딸들이니까 거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꽤 유명하게 활동했던 예언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왔어. 그래 이제 그 집에서도 같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가보가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그 허리띠 한번 줘보세요. 그래 허리띠를 주었더니 그 허리띠를 들고 막 기도를 하고는 탁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가면 이 허리띠 주인이
허리띠 주인이 묶여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진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이사랴 교인들이 또 마음이 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말이 재밌어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하고 같이 지금 전도 여행 다니는 팀들이에요. 팀원들. 성경을 기록한 누가부터 시작해서 팀원들이야. 꽤나 기도하고 헌신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 이제 빌립 집에 모여 있는 가이사랴 교인들. 빌립 집사도 포함된 거지. 빌립 집사도 그래도 7 집사에 뽑힐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이제 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바울 보고 뭐라고?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간대. 워낙 간곡하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내요. 13절 하면 이렇습니다. 13절 다 같이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죽어도 간다는 거지.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가려고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뭐 꿀을 발라놨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뭐 돈을 파묻어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얻을 게 거의 없어요. 얻을 게 없다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려 쭉 성경 읽고 사도행 읽어오잖아요. 19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고 20장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하여튼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다. 그건 19장에 나오니까 오순절은 6월절하고 관계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한 거 생각하고 바울은 그 오순절에 맞춰서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에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 1차, 2차 그 전도를 통해서 모금을 했잖아요. 모금을 한 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심했으니까 그 모금한 거 그걸 이제 이게 성금 모은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꼭 바울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보내면 되지 뭐 꼭 바울이 가야 뭐 돈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어차피 인편으로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다른 일행들 보내고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이방 선교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전달하시라. 그러면 되는 일이야. 그런데 간대.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바울이 가려고 막 집착하다시피 하는 이유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공동체를 이룬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제비를 쓰는 과정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는 적게 주냐?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다니까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 만지면 안 되겠다. 돈은 그러면 우리가 안 만질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표 7명을 뽑으세요. 집사 7명을 뽑으세요. 집사의 디콘이라는 말이 이제 재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사람 뽑아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구제비를 잘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라.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로 일단 구제비는 공평하게 나누지만은 서로 이제 히브리 유대인하고 헬라 유대인 사이에 미묘한 불편함, 갈등, 미묘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한번 틀어지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게 있는 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이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가뭄으로 기근이 들고 그럴 때 이방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성금을 모았으니까 이거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 교인들,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전달을 하면 이번 기회에 유대인 중에서 교인된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교인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바울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겠지만 아니 교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이걸 잘 좀 중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생각하고 자기 편한 거 생각하고 자기 뭐 주머니에 들어올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가지. 그 왜 가요? 안 가도 되는 일인데 안 간다고 욕할 자리도 아닌데. 오히려 주변에서는 다 가지 말라고, 일행들도 가지 마라 그러고 있는 교인들도 가지 마라 그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웠습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간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가는 이유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니까 내가 좀 고생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우리는 이게 쉽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좀 기분 나쁘면 끝까지 내 뜻을 안 굽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이 노회에 가다가요, 이렇게 저 영국 사거리 앞에 가서 저는 직진으로 신호받고 딱 건너가는데 좌회전 하나라마트 쪽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차가 와가지고 우리 승합차 뒤를 살짝 긁어서 이게 표도 안 날 정도로 하여튼 0.001mm 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쓱 하는 소리만 내가 들었어요. 그 소리 안 들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게 들리는 바람에 이거 참 또 그래서 이제 안 내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 교회 차인데 이걸 또 내가 이게 노회 가는 길에 이걸 또 싸워야 되나. 잠깐 있으니까 자기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놓고는 뒤에 간 딴 소리를 또 하는 거야. 블랙박스 이야기를 하면서 쌍방과실이니 그래 블랙박스 있습니까? 그래 우리 잘 블랙박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는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블랙박스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참 시시비비를 가리자니 그렇고 이게 내가 억울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각자 자기가 고치는 거라고 끝내시죠 근데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거 끝까지 내가 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이 차가 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차라는 이유로 내가 참겠다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난 깨달은 게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겠구나.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다고요. 내 거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잘한 거 먼저 생각하면 못 참지. 끝까지 한번 위로부터 봐야지 뭐. 그런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더 생각하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로 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가이사라 교인들이 반대하는 건 또 뭐예요? 아가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이거 가면 이게 고생한단다라고 환상 중에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가지 말라는 거다. 근데 바울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자, 두로 지역 사람, 가이사랴 지역의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 가이사랴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누가 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냐고. 바울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바울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성령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어도 참아야지,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간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게 아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기도보다 더 권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다, 기도해서 음성을 들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음성 듣고 기도해서 계시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될 권위는 뭐냐면 성령이 뭐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왜 우리 한참 부흥 때, 한국 부흥 시기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기도원 다니고 할 때, 부흥 강사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소리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소리 안 들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덮어놓고 안 해.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잖아. 그게 기도 맨날 가면 그냥 자기 복 구하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기도해서 우리가 뭘 얻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말 기억 안 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복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종교고 기복 종교고 미신 종교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하고 가이사랴 교인들이 서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먼저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살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인도를 받아 살지만 항상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홍민기 목사라고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는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만 그분은 굉장히 참신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뭐예요?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너가 낮아지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네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네가 섬기고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책에 쓴 글인데, 젊은 딸기의 겨울, 그러니까 이게 또 흰서리가 검은 딸기 꽃에 내릴 때, 흰서리가 서리가 딸기 꽃에 내릴 때 이 서리가 없다면 딸기는 열리지 않고 서리는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기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기가 제대로 빨갛게 익으려면 서리를 맞아야 된다. 우리는 된 서리 맞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벼가 익으려면 무엇을 맞아야 돼요? 뜨거운 햇볕을 맞아야 돼. 벼가 덥다고 햇볕 싫다고 그늘에 가면 벼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죠. 편한 길만 가가지고는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쉬우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일도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책도 보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하십시오. 장애가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하십시오. 시련을 극복하십시오. 시련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정도는 가르치는데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겠어요? 더 있죠.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데 더 엄청난 고난이 있고 더 엄청난 역경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길에는 결박도 당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생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 50년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이 꿈을 가지시고 이 목표를 정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